김영란법이란 것이 있죠. 함부로 돈을 줄 수도 없고 함부로 물건을 줄 수도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정 이상의 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게 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할 때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나는 뇌물을 준 것이 아니야.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고마워서 준 것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아무리 순수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린다는 차원에서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7월 첫 주에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감사주일에는 반드시 이 예물이 따른단 말이죠. 이 헌금이 따른단 말이에요. 감사헌금. 그러면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순수한데 내 생각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가 그래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노하십니다. 아주 노발대발하시면서 심지어 사울의 왕의 자리까지 뺏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순수한데,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지? 왜 내가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사울도 했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에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맞나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해놓고 하나님의 진노만 산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좋은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잘 들으시고, 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일종의 드림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교훈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생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요, 이제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어떤 나라냐, 어떤 족속이냐 하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갔나요?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족속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저 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 올리고, 그쵸? 그때 어느 족속하고 싸웠어요?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죄인 아말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죄인이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그런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보고 너는 가서, 그 당시는 왕이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이끌었거든요. 사울도 장군이란 말이죠, 장군. 그래서 왕이면서도 앞에서 전쟁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명령하기를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살찐 소나 양들이 있단 말이죠. 아깝지 않겠습니까? 죽이기에 너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죽이지 않고. 근데 사울이 보니까 이 짐승들의 소리가 난단 말이죠. 이 어찌된 일이냐.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귀한 것들을 잡아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멸하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허투루 들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뭐가 더 컸습니까? 내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소를 보니, 양을 보니 이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죠. 저놈들은 잡아가면 참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뒤에 하나의 변명이었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자기는 욕심이었던 100번 양보해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놈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하면요, 말씀은 작아져 버려요. 내 생각이 자꾸 크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염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은 염려가 우리를 크게 지배해버리면 어찌 되나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믿음과 염려는 반대관계라 그랬죠. 원수관계예요.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염려가 커져버리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소와 양떼들을 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구나. 그러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죠. 그렇죠? 12명이 갔는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지파의 대표인데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었어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2명은 어떻게 했어요? 가자,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이란 것은 항상 해석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세상적인 관점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판단했어요. 내 생각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되겠지, 괜찮겠지. 예물을 드릴 때도 내 기준 가지고 11조고 감사물질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내 상황의 판단을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내 생각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오늘 사울은 이 면에서 큰 출발점부터 큰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빼앗겼잖아요. 출발점. 아니, 왕의 자리만 빼앗긴 게 아니죠. 죽음으로써 왕의 자리가 빼앗겨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출발점이 결국 여기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이 출발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모든 게 여기에서 출발해요. 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배경에는 이 사람의 욕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왜 소와 양들을 잡아왔나요? 욕심이죠.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했지만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행동 이것을 두고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게 죄이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탈취하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란 것이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욕심도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는 정말 좋은 욕심이에요. 그렇죠? 욕심을 가져야 되겠지, 그죠? 맞나요? 좋은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어긋나는 욕심은 정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욕심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요, 욕심 때문에 드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생활비 드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그것이 아까워서 못 드린다? 아니, 돈이 없어 못 드린다? 아니요. 자기들 생활에 있어서 조금만 절약하면은 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핑계일 뿐이에요, 핑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면 정말 볼성사납습니다. 직분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잘 살면 몰라도 형편이 어렵고 건건히 맞추어서 생활하는 그 정도면 자녀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네 걱정이나 해라, 니라도 잘 살아야지,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11조면 발발 뜹니다. 와, 그거 10분의 1이잖아요, 수입에. 그쵸? 그거 어떻게 드리고 살아? 난 11조 때문에 교회 못 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도 다 드리는 줄 알고. 여러분, 이 욕심이 있으면 못 드립니다. 감사 예물요? 못 드리죠. 근데 여러분, 11조나 감사 헌금이나 어떤 헌금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11조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것도 있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두 번째 목적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비참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치가들도 그러잖아요. 뭐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니는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너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얼마 이상 받으면 자리를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물질을, 재물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물질을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오늘 이 사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전문가가 된 사람들 보면 다 전문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바람을 빼라. 힘을 빼라. 그쵸? 욕심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사막을 건너갈 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랍니다. 힘이 있으면 더 깔아넣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세월을 거칠 때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이 광야를 거칠 때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부부. 처음엔 남편이 돈을 들고 왔습니다.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보니까 어휴 이 사람이 왜 이런 많은 돈을 들고 왔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어떤 돈이냐 그랬더니 아이 사도님 이 돈은 저희 밭을 다 팔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전부가 아닌 거야. 진짜로 이거 다냐? 그러니까 아이 맞다니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였으니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생명을 가져갈 것이다. 바로 엎드려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장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모르고 아내가 덜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가 불렀어요. 삽비라야 이게 이 헌금 낸 거 이거 전부 다 밭을 다 판 거냐 그러니까 남편하고 짰잖아요. 부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한쪽이 믿음 없으면 한쪽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는 아시겠죠? 그래야 집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몰랐어요. 남편 죽은 줄도. 그러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전부 다예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더 묻겠죠. 진짜냐? 아 그럼요. 너도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역시 죽었습니다. 동시에 부부가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집에 아이들이 있었으면 졸지에 고아가 됐을 거고 그렇죠? 노부모가 있었으면 그들은 졸지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팔지 않았을 때는 네 거 아니며 팔았을 때는 네 거 아니냐. 이거 다 네 건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부분만 드리고 이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이냐 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 아닙니까? 사실 이 사건 이전에 바나바라는 사람 아시죠? 초대교회 바울과 함께 이 바나바가 참 지도자 역할을 했었는데 사도들과 함께.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가 다 바쳤단 말이죠.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거예요. 오. 교회에서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거 명예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분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 권사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억수로 사람 욕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좀 인정받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명예욕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뭐예요? 물질욕이에요. 다 줄라니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이거 좀 챙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아니 3분의 1이든 반이든 딱 떼갖고 이거 3분의 1입니다 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돈에 그냥 갈급한 분이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속이냐고. 못하면 못한다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이런 마음이 중요하지. 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챙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꾸 변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 뭐 마지막에 이게 있어가지고 양과 소가 있어서 너무 살찌고 좋아 보여서 가져왔다고 자꾸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드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고요? 순종.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버렸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마음에 안 두고 버렸다. 마음에 안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의 말 무시하고 마음에 안 두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뭐 드리면 좋은 줄 생각해요. 물론 드리는 것도 마음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이냐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합시다. 예?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합시다. 그러나 이거는 철저하게 불순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 삶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에서, 여기는 이 당시에는 성막이니까 성막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삶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물을,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탈취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마련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많이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 뭐 많이만 드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겠냐? 목사님도 기뻐할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과 같은 생각이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적게 드리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진실한 헌금을 원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충무동, 옛날에 완월동이라 그랬죠? 달동네라 그랬죠?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동네에서 일을 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장녀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가 봐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이 짓 하다 보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괴로웠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가 봐요. 그런데 이 일은 놓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했습니다. 몸 파는 일을. 돈은 많이 안 벌겠습니까? 경험이 좀 쌓이고 쌓이면 돈은 좀 벌지 않겠습니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벌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의논을 했죠. 어떻게 결정했냐? 다시 돌려주는 거. 우리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걸 왜 그냥 상처를 2번 주는 거냐? 그냥 받고 건면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혼을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정말 진노하시는 거구나. 절대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일을 어렵게 해가면서 돈을 버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돈 좀 적게 벌면 어때? 그런데 그걸 끊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돈 돌려주고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건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극단적인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많이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교회 와서 많이 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11조도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많죠.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예요. 뭐 사장들은 뭐 1,000만 원, 1억 원 예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내는데도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법도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 놓고 돈 많이 내니까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이사장 노릇 하려고 하고 그러죠. 목사 몇 점이야? 봉급 사장에 불과해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돈 벌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건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돈 많이 낸다고 큰 소리 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서울의 큰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주일학교 부장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주일학교 부장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이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내고 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 지금 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좀 교회에서 당에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하는 말, 전도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낸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뭔가를 주장하고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랍니다. 겸손하게. 저는 그렇게 교만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백으로 해달라 이거지.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참 이 사람 태도가 바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로 감사하고 주님의 주인 되시면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고 이렇게 헌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구나. 저 헌금함에 돈 넣는다고 해서 다 저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그 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과 예배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 생각보다도 말씀이 먼저가 돼야 돼요. 사울은 반대였어요.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순종. 이 순종이 안 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 오만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게 내 힘으로 했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흡족한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